창세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들어서 읽고 혼자만 읽을게요. 길어서.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 하였더니.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두려움. 서로 두렵다 이렇게 쓰죠. 두렵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뭐예요? 뭐가 무서운 게 뭐예요? 무서운 거 없어요? 저놈의 집사님 오늘 기도 잘했죠? 두려워하는 게 뭐 있어요? 혹시? 무서운 거 뭐? 주사 무서워요? 괜찮아요? 잘 참아요? 무서운 거 뭐예요? 벌레 싫어해요? 벌레 싫어? 두려운 거 없어요? 진짜? 이렇게 무서운 깡패 같은 사람 오면 무섭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공감하구나. 나는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 경찰들이 조금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른들 늘 하시는 말씀에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아마. 네. 보통 아이들이 울면 뭐라 그래요? 야, 경찰 아저씨 온다. 그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 호랑이. 할머니들은 키울 때. 그죠? 근데 언제부턴가 일본 시대를 지났는지 몰라. 근데 이제 순사 온다.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야 경찰 온다 그러면 막 애들이 막 울다가 경찰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멈출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영향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경찰이 좀 무서웠어요. 잘못한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저희 형님이 경찰이에요.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을 길에서 만나면 우리 형보다는 밑에 사람 같은데 계급장을 보니까 이렇게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유 수고하네. 우리 장모님도 경찰 군을 갔다 왔어요? 아주 편안할걸요? 그죠? 경찰을 봐도 반갑죠? 두려움 없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군복 입은 사람들 보면 조금 무서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군인 평생 사셨기 때문에 군인은 좀 친숙한 면이 있고 그런데 제가 직접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불쌍해요. 이제 군인들을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군 제대하고 나서는 한동안이라는 건 한 10년 정도를 얘기해요. 한 10년 정도는 지하철 같은 데서 공군 휴가 나온 그 군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불러가지고 몇 끼냐고 물어보고 음료수 사주고 그랬어요. 네? 좀 불쌍하고 안쓰러워가지고. 네. 지금도 아마 지금도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넉넉하고 이렇게 제가 지하철 탈 기회가 많지 않은데 지하철 타거나 해서 혼자 휴가 나와가지고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군인을 만나면 불러가지고 몇 끼냐고 물어보고 나는 몇 끼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라고 그래서 음료수 사주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네,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요즘에 여름이라 반팔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착하게 살자 이런 아저씨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여학생들도 문신을 이게 보이더라고요. 살짝 여기 머리 뒤에 요 허리 틈, 배꼽 사이 피어싱 하고 코 뚫고 막 이런데 보여요. 문신한 게. 저 어렸을 때는 문신을 보면 무서웠거든요. 목욕탕에 가면 여자분들도 있죠 아마? 남자 목욕탕에 대중탕 요즘에는 제가 가지 않는데 남자 대중탕에 가면 이렇게 문신 큰 용 키우시는 분, 호랑이 키우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막 본인 먹고 사진 치면 용도 함께 커요. 얘도 함께 커져 막. 호랑이도 함께 커져요. 막 되게 커져요. 막 커져요. 살을 빼면 같이 작아지고 무서워요. 무서움 없어요? 저 혼자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하기 싫어서 좀 피하는 편입니다. 보세요. 야곱은 인생의 상당수가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 야곱은 피하고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젊은 시절 대부분을 그렇게 보냈어요. 자, 형아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버린 야곱.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유산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다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이제 여기 내용 보면 유산 받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없어요. 네. 지금 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이제 피해서 오는 중. 왜요? 삼촌하고 껄끄러워서. 이제 임금 계약도 자꾸 바꾸고 나를 도둑처럼 쳐다보는 그 눈빛도 싫고 이제 포기하고 몰래 피해서 도망오다가 삼촌한테 딱 잡혀가지고 다시 정산하고 서로 막 열고 합의하고 돌무더기 쌓고 네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중이잖아요. 이제 집하고 가까우다 보니까 뭐가 걱정돼요? 에서요. 에서 형이 걱정돼요. 왜? 죄를 짓고 도망온 세월이 2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그 형을 만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죄가 보일 때 내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될 때 굉장히 움츠러들어요. 야곱을 보면 성격도 조금 I에 가까운 것 같아요. MBTI로 보면 I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 움츠러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에서는 E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막 사냥하고 밖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E에 가까운 것 같고 야곱은 I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엄마하고 좀 친하고 형 에서는 아버지하고 좀 친하고 한 그 모습을 봐도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참 다행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도망갈 때도 돌베개 베고 잤던 곳 이름 기억나세요? 벳엘 기억나세요? 네네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 아침에 깨가지고는 이 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다 붓죠 그죠? 자기 가진 것을 다 털어서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네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상황 속에도 참 다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요? 걱정은 있어요. 걱정은 있어요. 자, 삼촌 나간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딱 마음먹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아내들 둘을 절로 불러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촌 몰래 피해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을 정했어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넜어요. 그죠?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이 수장돼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담대해져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 강한 군대,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져서 힘있게 막 행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셨어요. 때문에 가까운 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면 금방 한 보름? 한 달? 그러면 딱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삥 돌아왔어요. 굉장히 먼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게끔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좋아해요. 뭐를? 전쟁하기를 좋아해요. 좀 이상할 텐데 여러분, 전쟁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네요. 비슷한 거예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나 이거 가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 중에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잘 모여서 사는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물들은 뭐예요? 호전적인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싸워서 1, 2, 3, 4를 정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죽기까지 싸워요. 여러분이 잘 먹는 닭, 얘네들이 모아놓으면 싸워요. 몇 날 며칠 싸워요. 뭐 할 때까지? 1, 2, 3, 4 이거 서열 정리될 때까지 계속 싸워요. 그러다 그 정리가 딱 끝나면 평화로워져요. 근데 처음에 딱 모이면 한 놈 하나 들어오죠. 수컷 하나가 새로 딱 들어오죠. 그러면 다 싸워요. 다 싸우다가 1, 2, 3이 딱 정해지면 조용해져요. 아이, 비슷해요. 근데 블레셋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전쟁하는 모습 보고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내가 전쟁에도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지 하고 다시 돌아갈까봐. 물론 돌아가지 못해요. 바다에 막혀서 못 가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전쟁을 보면 다시 돌아간다고 할까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열왕기하에 보면 6장 15절 17절 요약인데요. 여기는 아람이라는 군대가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특별히 엘리사의 밑에 사환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는 이름이 게하시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사환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근데 종이 있었는데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군대가 다 포위당했는데 어떡합니까? 이 엘리사한테 날마다 와가지고 계속 걱정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력이 있는데 내 옆에서 늘 봤을 텐데 왜 이렇게 걱정이 심하지? 이상하다. 그래서 그날은 기도를 해줘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불쌍한 종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말고 이 밑에 있는 종이 영의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하늘 군대를 봅니다. 하늘 군대를 보여. 뭐라고요? 엘리사가 말을 해주죠. 우리와 함께하자.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한 아람의 군대 숫자보다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군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걸 보고 조용해졌어요. 그죠? 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하지 않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32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보이세요? 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대라. 그래서 그 지명을 뭐라고 정했냐면 마하나임. 무슨 뜻?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네, 복수형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생들 선물을 해줬어요. 뭘로요? 시계, 손목시계. 손목시계 비싸죠, 그죠? 비싸요. 근데 그 시계에다가 글씨를 새겨줬어요. 뭐라고 새겨줬겠어요? 마하나임이라고 새겨줬어요. 히브리어로. 한글로 새기면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새겨줬어요. 시계 안에 있는 글씨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예요. 근데 그 시계 안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아는 시계예요. 로이드. 지금 굉장히 비싸졌죠, 그죠? 예전에도 비쌌어요. 네. 근데 그 디자인실에 일하는 사람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시계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선물로 나눠드렸어요. 그때 그 신학과 교수님들한테도 하나씩 선물을 다 드렸어요. 그 교수님 중에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졸업하고 돌아와서 처음 교수가 된 분이 미국 유학 가서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교수라는 직분을 딱 맡았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시계까지 다 팔고 공부 끝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시계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저 만날 때마다 복도에서 만나면 고마워. 아이고 회장님 고마워. 시계 있어 시계. 이거 늘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네, 오랜만에 다 지나고 지금도 학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면 모르세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셨었는데. 근데 그 시계에 글씨를 마하나임이라고 새겼어요. 하나님의 군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뭐 하는 중?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쫄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포기할까봐 이와 같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자, 근데 내가 맨 앞에 가야죠. 왜? 가장이잖아. 지금 야곱의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자녀들이 11명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득하잖아요. 종들도 많고 양에 소에 염소에 뭐 많잖아요. 막 데려가려면 자기가 앞서서 쫙 인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에서가 나를 죽일까봐. 20년 전에 나를 죽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종들을 먼저 보내서 말을 전하려고 종들에게 시킨 거예요. 선물도 많이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에 보면 선물로 막 그 가축 떼들을 막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재산이 될 거를 그 야복강을 건너갈 때 두 대로 나눠요. 둘로 나눠요. 이유는 뭐예요? 혹시나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쪽을 치면 저쪽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반이라도 살아남으면 다행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그 두려움을 줄여주려고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일을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요. 평생 도망가는 삶, 그거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을 멈추길 원하세요. 죄를 피해서 도망가는 걸 멈추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나기를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종들을 먼저 보내요. 선물을 보내요. 그런데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뭐냐면 형 에서
형 에서가 오고 있는데 뭐라고요?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온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 지금. 그러면 동생, 쌍둥이 동생인데 쌍둥이 동생 만나러 올 때 혼자 오면 되잖아요. 근데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치는 것 같다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결국에 다 보내요. 동물들 다 건너보내요. 두 대로 나눠서 혹시 이걸 치면 이건 도망가고 이걸 치면 이건 도망가고 다 작전을 짜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을 보내요. 그나마 사랑하는 라헬은 마지막으로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남아요. 건너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야곱이 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날까 만나지 못할까 다음 주를 봐야 돼.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야곱의 두려움.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뭐예요? 죄예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요. 자연히. 죄가 있으면 경찰을 보면 두려워요. 도망가게 돼요. 최근에도 이상하게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근데 차가 이상하게 지나치게 막 해도 도망가는 차도 있어요. 뭐예요? 대포차, 불법 대포차. 아니면 다른 마약이라든가 다른 죄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그냥 음주 단속 걸리면 면허 취소 끝. 간단하잖아요, 그죠? 벌금 얼마 내면 끝. 막 사고 내면서 도망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도망가요.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면허 없어요. 막 10대 이런 학생들이 도망.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죄가 있으면 두려워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끊기를 원하세요.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결이 돼요. 우리 스스로 혼자 해결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없었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게 없었다면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격이 뭐라고요? MBTI가 뭐라고요? I라고요. 아주 지독한 I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맞닥뜨리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성향이에요. 좋아요? 부러워요? 아니에요. 야곱의 성격은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문제나 갈등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많은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문제들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음 주에 야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대하고 이번 한 주간을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죄를 범할 때 여전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고 용서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해방의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